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숱하게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또는 심각한 육신의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 늘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위험을 항상 안고 산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회피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와 같은 것들도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코로나19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는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개역 개정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실 그냥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많은 그 사고와 또 이 질병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우리가 숨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숨어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험한 그 순간을 만나면 어디로 피하십니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 그러면 무슨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벙커와 같은 곳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벙커 안에 들어가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나와 함께 나에게 정말 친절하고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어디라도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 곳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는 칼과 기근과 연봉으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도움이요, 또 지켜줄 피난처요, 그 애굽이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애굽으로 도망간 그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대한 이웃 나라라 해도 결코 그들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손잡는 것이 나을까? 미국이 더 나을까?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 우리가 손잡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차라리 중국이 더 나을까? 많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계산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북이스라엘도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가장 비참한 상태로 수치를 당한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91편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피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권력자나 힘센 나라에 붙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지만 또 그들은 그 나라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끝까지 안전하게 돌봐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어도 애굽이 자기들은 끝까지 지켜줄 것으로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깨뜨려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불러서 그 애굽을 완전히 짓밟아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 권력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라고 탄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애굽은 망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애굽도 아무 힘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였음을 그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시시각각 어떤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손해가 난다면 언제든지 얼굴을 이렇게 바꾸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험을 만날 때에 또 우리가 정말 그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깊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위험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만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사냥꾼의 올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만한 치명적인 질병이 있기도 하죠. 여기 3절에 보니까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극한 연병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온역과 같이 순식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기를 그런 독한 질병에서도 성도들을 건져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질병에서 건져주실까요? 4절을 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나 이 닭 같은 경우 자기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날개를 크게 펴서 날개 아래로 순식간에 새끼들을 이렇게 모아 들이게 됩니다. 그때 그 독수리나 날개 속에 있는 새끼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자기 어미의 날개 속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아들여서 그곳에서 아무도 해칠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마치 병아리나 어린 독수리 새끼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그 어미새의 날개 깃 아래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와 같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방패든 작은 방패든 사용하셔서 물샐 틈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우리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세상의 위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거나 또 어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위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상치 못할 때에 생기기 때문에 위험한 것,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밤이든지 또는 낮이든지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묘한 공포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땡그렁하고 깡통만 떨어져도 사람들은 기겁하고 놀랍니다. 그러니 더구나 밤에 어떤 그런 공포, 또 낮에 흐르는 화살, 또 흑암 중에 행하는 그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 어느 순간 내가 화살을 맞아서 죽을지 모르고 또 언제 어느 때 그 연병에 걸릴지 모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져 죽고 내 옆에서 10,000명이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너를 공격할 수도 없고 어떤 질병도 너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살조차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는 절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사단마귀 대적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지금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위험이죠. 최근에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2,000명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를 따지면 하루에 70만 명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제가 뉴스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루에 70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환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안전하니 너희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너의 은신처로 삼았으니 어떤 위험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기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사자나 독사가 우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자체가 위기에 처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기가 막힌 능력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환경을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어떤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상황을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위험한 세상,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정말 기적적인 상황에서 어떤 보호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진짜 대형 사고를 면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부딪혀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몸이 멀쩡하다든지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같이 보호하셨어 라고 이렇게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아예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다 그 천사들을 두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보호하심이지만, 그러나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 걸려 넘어져 갖고 코가 깨지기 전에 막아주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아예 걸리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강도가 들었는데 내가 강도로부터 기가 막히게 칼을 피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건졌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것이 진짜 보호하심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닥치지 않은 것이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껏 천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내가 운이 억세게 좋았어. 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정말 그 위험하기 상황에서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너는 그걸 운으로 돌려? 그러니까 사실은 길을 가다가도 그 건물 높은 꼭대기에서 뭐 떨어지면 사람 다쳐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적인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이 돌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 있을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되면 정말 이 세상에는 견디기 힘든 그 대환란이 장장 7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숨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은 점점 더 하루하루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환란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혹독하고 무서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장차 이 7년 동안에 있을 대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는 7년 대환란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공중에서 주님과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인 우리는 환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에 있을 환난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성도는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그리고 완벽한 그런 피난처가 될 것이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의 가장 완벽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두지 않으시고 미리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영접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이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그 공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큰 교회에 등록했으니 나는 등록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등록교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세라는 직책을 가졌으니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증거가 된다, 성경에 그런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앞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에도 보면 13장 5절이죠.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구원받은 증거는 어떤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런 교회 열심히 헌신한 그런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100%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안전함을 보장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아라고 그냥 내 스스로 어떤 독백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 100%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아마 하나님께서 나도 이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애매한 말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배치를 회개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 난 구원받은 것이 맞아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더 중요한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안전한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험을 막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위협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질병이 우리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 전능자의 그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 아래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